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모든 성도들의 자랑거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외울 건 외우고 이래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역시 자기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서 사실 성경 66권이 다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복음을 늘 전하나 전하지 않나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늘 복음을 전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이나 공동체에서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많이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아는 게 있고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늘 자신에게 전해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뒤로 가보면 항상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젖으면 그냥 복음 전도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복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믿음생활 가이드에 옛날부터 실려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저렇게 간단하게 줄인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 저기에다 갖다 복음의 살을 붙이면 됩니다. 풍성하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부터 이렇게 쭉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날마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당신들이 늘 알아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나한테 들려주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 많다고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짧게 다녀도 복음의 진수를 이게 복음의 진수구나 딱 깨닫고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아무 생각 없이 100년을 다녀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사람이 많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둠은 이런 거고 실제로 어둠 속에 들어가도 보고 이런 상황에서 빛에 대해 설명을 하고 빛을 확 쪼여주면 이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분명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 구조를 설명해 드릴 때 서론 본론이 있고 본론의 첫 번째가 구원의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성. 두 번째가 구원의 방법, 세 번째가 구원의 영원성, 네 번째가 구원의 역사,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렇게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론이 시작되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면서 왜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었냐? 1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나타나는데 죄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 저기서는 그것을 경건하지 않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 경건하지 않은 죄. 이웃과의 잘못된 죄, 그것은 불의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뭐가 쏟아진다고요?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 진노가 나중에 이 지옥 가는 건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저 요한계시록 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딱 가면 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산이나 바위에게 막 소리쳐요. 얘들아, 제발 우리 위에 날라와서 우리 좀 덮어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직격되지 않도록 우리를 좀 지켜줘.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노, 공의 이런 걸 얘기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어떤 교회들은요 믿질 않아요. 교회인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지옥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이러면서 지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사 가셔서 교회 옮길 때 이게 잘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 이런 주장을 피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끔찍한 죄를 지어도 다 덮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살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하나를 막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 아유, 저런 사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덮어주실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못된 강도가 들어와서 배우자를 겁탈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저렇게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고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들판에 나가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별들을 보세요. 모든 동물들을 보세요. 아니, 내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연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생겨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스스로 생겨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물병도 물병 하나도 그냥 여기 슬그머니 딱 생겨난 게 아니라 수원지에서 물을 뽑아서 이 정성스럽게 만든 용기에 담아서 여러 유통 과정을 거쳐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메바가 움직이고 세균이 움직이고 바이러스가 움직여서 이리저리 우리를 막 이렇게 하다가 하등생물, 저등생물, 고등생물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이 됐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됐다고 믿고 교과서에 적어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볼 때 이거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화돼서 만든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 못할 거라고요? 장차 핑계 못 댄다고요. 이 땅 위에서는 핑계를 대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심지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걸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막 그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서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바로 유능한 검사 때문에 안 돼요. 심판대 앞에는요, 정말 탁월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요, 지금도 움직여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움직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최소한 창조주라도 인정하라, 이렇게 계속 양심의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검사 역할을 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창조주가, 조물주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고 했잖아. 또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정을 않고 계속 무슨 짓을 했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라고 저렇게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아주 인기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자기의 비전 이런 것들을 성취해내는 것이 인간의 성공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 떠드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이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름 남길 노력을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우리 이름을 남겨주시면 몰라도 우리 스스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기념비를 세우고 이러면서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면 곧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한테 계속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질 않아요. 근데 양심이 계속 떠들어대니까 인간이 어떻게 묘수를 짜냈느냐면, 자, 그것이 바로 1장 23절 로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진짜 하나님은 못 믿겠고 인정하기 싫고, 왜? 내가 하나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인류의 우상을 보세요. 한국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더 많습니다. 인도에는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상천국이에요. 우상천국.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양심의 소리를 덮으려고, 죄책감을 좀 덮어보려고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태양이든 이런 거를 흙으로, 나무로, 철로 아니면 무슨 돌로 깎아 만든 거잖아요. 지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사실은 내가 주인인 거 알지? 너는 그냥 내 절만 받아주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 내가 짓는 죄나 내가 행하는 잘못이나 절대 말하면 안 돼. 말 못해요. 말 못해. 원래 말 못하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양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 섬기잖아, 저기. 1년에 한 2번씩 가서 넙죽넙죽 절도 하고, 또 이번 명절에 또 절을 하잖아, 우리 조상신 이렇게 믿으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터치하지 마. 자기 양심을 덮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덮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죄, 이것을 경건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불신자들한테 해당될까요? 우리한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그냥 틈만 나면 증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섬깁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더 쉽게 풀으면 탐심을 채우려고
뭘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형상 만들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탐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한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 서론 부분에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경건하지 않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이 끔찍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마음껏 살면서도 저거 틀린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도 그 길로 걸어간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들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나 저기에 동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잘못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하지 않음의 죄는 이웃에 대한 불의로 그대로 이어져 버려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9절로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20가지. 저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어요. 저 20가지가 지옥의 열매들이에요. 지옥의 열매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짓는 죄. 둘째, 입으로, 말로 짓는 죄. 셋째, 행동으로 짓는 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어떤 겁니까? 거기 보니까 탐욕, 악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이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정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탐욕, 교만. 나보다 가방끈 짧으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나보다 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런 분들 보면은 갑자기 내려다봐요. 이렇게.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함정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 고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입으로, 말로 범하는 죄 볼까요? 거기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저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없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것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을 깨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있잖아,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저쩌고저쩌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창조적인 말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중하게 말하세요. 집사님, 저는 그런 말 듣기 원치 않습니다. 혼자 마음에 간직하고 계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순간 제가 밤잠 못 자요. 저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집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저 그냥 교류를 끊어버릴 겁니다.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됐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던 사탄 일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했을 때 저 사람 마음에 평안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이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제 여기서 했던 말이 내일 저기까지 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세 번째, 행동으로 형성되는 지옥의 열매들, 살인, 분쟁, 부모 거역, 이런 것들, 이게 다 지옥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면 좀 낫겠는데, 세상에 누구 속에서 터져나와요? 내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열매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이 후반부에서 우리한테 정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분량도 많고 다른 건 다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길게 해놨어요.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을 우리 26,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왜 저렇게 싫어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법을 만드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 동성애 저걸 자유롭게 해주자고 국회에서 그렇게 저 법을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만든 세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국가, 나라입니다. 이 세 개는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동성애 하면 저 세 가지 계획이 박살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여러분, 저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순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온 세상에 저 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세요. 뭘 요구하는지. 공개적으로 법정으로 계속 그 법이 올라가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달라. 1처 다부제를 허용해달라. 왜 꼭 잠자리를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하냐? 나이 많이 먹은 남자하고 한 8살, 9살 먹은 여자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되냐?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 꼭 왜 사람과 사람끼리만 그런 짓을 하면, 동물하고 하면 안 되냐? 동물하고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법안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끔찍하죠. 더 심한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사항전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거 옳다고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발출될 때, 발현될 때 저거 죄다, 저거 옳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그 과정이 바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으로 인한 믿음, 구원, 능력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 옳다고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진노의 끝판왕이 뭐라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진노의 끝판왕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지옥 가봤어? 아, 지옥이 있어? 나 지옥 안 믿어,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중에 세상 끝에 가서 임하는 것 말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내리는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를 오늘 성경 본문 24절, 26절, 28절에서 말씀하는데 어떤 건지 찾아내 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뭡니까? 내버려 두사.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서 그냥 수근수근 되고 여기서 한 말 여기로 옮기고 막 모함하고 이러면 예배드리고 가다가 막 다리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큰 재산적 손해가 나든지 이러면 누가 여기 나오는 그걸 하겠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하는 즉시 다음날 공동묘지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짓을 하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다음에 세상 끝날에는 지옥에 보내는 걸로 나타나지만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지옥 보내겠다. 그러려면 아무 징계나 벌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는 거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도요,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장수하고, 이거 뭐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답이 딱 나와 있죠. 32절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라도 보이면 하나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주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구원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